자,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당대 의인들만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들만. 자, 다니엘은 에스겔하고 이제 그 같은 이제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다니엘도 지금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 잡혀온 중에 이제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는 거예요. 욥은 그 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의로운 자들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욥이나 다니엘이나 이 노아들도 자기 자신만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만의 영혼을 구원받는 겁니다. 자, 욥이 욥은 놔두고 욥은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결국 구원받잖아요. 근데 노아는 무엇이에요? 노아는 자기 자식들 다 죽었어, 안 죽었어? 자기 자식들 전부 다 데리고 방주 탔잖아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노아 아내하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죠. 세 아들을 잡으더라고, 며느리하더라고. 그러니까 6. 그러니까 8명이 방주에 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8명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노아와 그 아들들하고 그 아내들하고 8이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노아 할아버지가 자기 자식들도 자기 아내도 구원받게 못하고 자기 자신만 구원받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응?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생각 나는 거 없으십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두 강도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구원 받잖아요. 예?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 다 구원 못 받잖아요. 이것을 보고 이것은 뭐야? 왜 여기서는 다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고 왜 여기서는 한 강도는 구원 받았다고 그래? 자, 이 노아를 보면 노아 여기서는 8명이 그 식구 다 방주 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여기서는 다 방주 타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는 노아만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만 갖고는요 절대로 성경은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그 한 구절만 갖고도 성경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한 구절로 그 한 구절의 말씀으로 그 한 구절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최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고 박 목사님은 좀 이상하게 또 말하고 다 다르게 말하네? 왜? 자기 각자에게 깨달아진 대로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일률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노아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른 성경에서 노아하고 8 식구가 구원받는다고 말한 거나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말로 안 보이잖아요. 자, 두 강도도 지금
마태, 마가와 말하는 것과 누가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응?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누가는 한 강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마태하고 마가는 두 강도 다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틀리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내 안에 이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시냐 안 계시냐냐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으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해주시는 이 구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근데 이 생각나는 거, 누구의 생각대로 생각나게 하는 거요? 내 생각대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 안에서 진리에 적합하게, 진리 그 자체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체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나는 세계가 우리 안에 오지 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제일 잘해야, 최고의 모습 아래 가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에게, 우리는 그 선지자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즉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면은 그 목사님이 붙들고 있으면 좋은데, 이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강도와 같은 말씀, 도둑과 같은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네. 그러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자기 생명만 구원한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지 못하면, 노아 8식구가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이 이야기가 거짓부릉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야, 에스겔은 다른 성경을 안 봤구만. 이 창세기 말씀을 안 봤구만. 창세기에 8명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써있는데 에스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에스겔 선지자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억압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게 성도들 착취나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어 가지고 말한다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어. 그러니까 우리 대섭이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 아니라고 댓글도 달았는데, 자, 똑같은 거요. 그 댓글을 단 제가 심판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읽은 그 댓글 단 사람은, 저도 수많은 목사님 중에 한 목사야. 그리고 그 심판을 말하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그냥 자기에게 이게 휘어잡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에서는요, 그 댓글 단 사람이 정말 옳은 말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똑같은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이 말을 해서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말이 아닌 것을 몰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노아 8식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한 사람은 노아 하나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두 사람이 다르게 말했잖아요. 이것을 왜 다르게 말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댓글로 비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알면은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했는지 아는 거예요. 에스겔이 왜 노아 혼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안다니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야, 세상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그도 선지자인데 창세기를 안 읽어봤구만. 창세기 분명히 8식구가 구원받는다고 써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면, 즉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성경대로, 우리가 깨달아진 성경대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영혼이 강도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소름 끼치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래도 내가 성경을 봐서 그 성경, 지금 여기서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말씀하면서 지금 조목조목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쫙 들으면 이거 맞네. 이거 맞아.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임해서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야, 노아도 혼자만 구원받은 거구나. 이걸 알았어. 이걸 알았는데 창세기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은 이걸 딱 말할 때 비난을 해. 어떻게 창세기 봐라, 창세기. 8식구가 다 방주 타고 다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노아만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 봐야 알아요? 문 안으로, 천국문 안으로, 비밀의 문 안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 안으로 들어가 봐야 그 안에 말씀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 문 밖에서는 이 모습대로, 보이는 모습대로밖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응?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뭐만 봐? 막 거지들하고 같이 사는 예수의 모습. 예? 예수님이 부자들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부자를 좋아해요. 왜? 이런 부자가 구원받으니까. 왜? 믿음의 부자. 하늘의 세계 부자만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를 좋아해요.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되어 있으면, 그런 가난한 자 예수님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어요. 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많은 과부가 있는데, 수냄 여인만 예수님은 구원을 해.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만 하나님은 구원을 하셔. 그러면 보세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이 가난한 자잖아요. 거지잖아요. 예수님은 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와서 살면서, 물론 그 마태나 삭개오에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구원하긴 했지만, 진짜 부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실제 삶은? 거의 가난한 자, 거지들하고, 과부들하고, 창녀들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것이 예수의 모습이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예수의 모습. 그러면 예수는 그냥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자들하고만 같이 살았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서 가부된 자. 가부란 의미는 남편이 없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자여서 아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남편이 즉 하나님을 남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가부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럼 거지가 뭐예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거지잖아요. 하늘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거지라고요. 그러니까, 자, 왜 문둥병자요? 왜 나병 환자요? 병들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올바른 가르침만 있으면 병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약자들, 과부들, 고아들, 고아는 뭐가 고아예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고아라고요. 그러면 이 고아들, 과부들, 병자들, 전부 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는요, 불쌍한 존재들이지, 이것들을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불쌍한 존재들이지.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삶을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겉모습만 보면 가난한 자하고 거지들하고만 뒹굴고 살고 있네? 이게 예수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부자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소유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 부자가 되어 있어야 구원 아래 들어가는 거라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 자, 라오디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너희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희는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은 부자가 돼야 돼.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봅시다.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17절 보세요.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되었으면요,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그런데 가장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성 단계는 믿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완성시켜야 되니까, 완성시켜야 되니까 7말씀으로 7의 경륜으로 완성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아직 7으로 완성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볼 때는 부자지만 아직 너 부자 아니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응?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자 되라는 거예요. 자, 금은 뭡니까? 금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이 금으로 예표되는데, 금은 14금도 금이고 18금도 금이고 24금도 금이요. 그럼 여러분 14금이나 18금이 이 금이라고 또 얘기하면 고개 이렇게 쳐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순금 24금 앞에서는 이거 고개 쳐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24금, 순금 온전한 자가 되려면은 네 입장에서 지금 14금이나 18금이나 아주 그 번쩍번쩍 하는 거 지금 녹도 안 쓰는 14금이나 18금 돼도 녹 안 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14금이나 18금 돼가지고 녹 안 쓰는 번쩍번쩍 하니까 네가 지금 빛이 나는 네 모습이라고 너는 하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와서 하나님에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은 불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네가 부유하게 되라. 부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해요? 안 돼야 돼요?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노아와 욥과 다니엘로 들어갑니다. 내 가족들을 내가 다 구원했어. 노아가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했어. 그건 자기 가족들을 다 방주에 태워서 구원했지만 실질적인 믿음은 누구에게만 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된 자는 누구만 부자가 되어 있다? 예, 노아만 부자가 되어 있다. 자, 방주를 짓는 자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산 것인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찢고 내가 상하신 영이 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나의 믿음의 신앙생활 이 자체가 그 연단의 과정이 불로 나의 믿음을 연단해서 금이 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순금이 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과정 자체가 자기의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노아 아내가 방주 지었다는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물론 실제로 그 방주를 노아가 짓는 과정에서 그거 다 도와서 같이 지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으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은 방주 짓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자기 시아버지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기본적인 믿음 아래 있겠죠.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생활 안에 있으니까 방주에는 올라타. 예? 방주에는 올라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생명 얻는 믿음은 누구에게만 있다? 노아에게만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계시록 3장 17절 이하 말씀을 봤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부자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부정적으로 말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여러분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14금이나 17금이나 18금이나 19금이나 이것들도 다 금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금을 금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24금만 금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 구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그러면 내가 볼 때 14금으로 18금으로 내가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구원이라고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낮은 단계 구원은 맞습니다. 근데 낮은 단계 구원은요,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자, 우리는 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천국 구원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천국 구원에 다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이신 주님은 이 천국 구원을 쫙 펼쳐가지고 작은 물고기를 빼낸다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 시간에 도마복음 잠깐 얘기했죠. 어떤 분들은 도마복음이 독이고 쓰레기래. 근데 그런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정말 제가요, 몇 달 전에 본 거다고 또 지금 도마복음 보는 게 또 달라. 기가 막혀. 이 천국 구물에 고기가 이 천국 구물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도마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다 천국 그물에 걸려있는 고기야. 근데 주님은 이 그물에서 가장 큰 것 한 마리를 제하고 다 갖다 바다에 버린대. 도마복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큰 것 하나만 딱 선택해서 들이고 나머지는 몽땅 바다에 버린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생명만 구원하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만 구원하는 거요. 하나인 하나. 내가 가끔 가다가 이게 하나가 그냥 우리가 볼 때 숫자적인 하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나인 하나. 하나인 하나는 하나님만 하나인 하나입니다. 스스로 있고 하나님만 하나. 그런 의미로서 하나인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하나인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만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를 도마는 또 그렇게 표현했다 했죠. 하나인 하나만 딱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어디다 버려요? 바다에 버린대. 바다에다. 이 물고기 다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다고 한 게 아니라 바다에 버린다 한다니까. 그 바다에서 또 가장 큰 하나인 하나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계속 연단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러니까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이 도마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만이 진짜 구원이라고요. 이걸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됐든 욥 안에 그 자식, 10자식 다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다 죽지요. 그런데 욥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 되니까 또 자식이 생기고 또 아내가 생겨. 아내가 먼저 생기죠. 아내가 생겨야 자식이 생기니까. 왜? 욥을 완성하는 자가 욥의 배필이니까. 욥이 하나인 하나가 될 때 자식들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하나인 하나는 완성된 하나인 하나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죠. 배필인 여자가 되어질 때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전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전달 안 되면요, 나의 영혼이 도둑맞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강도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못 얻었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도질 당하는 거야. 제가 제 안에 있는 주님의 그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구원 못 시켰잖아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요? 강도질 당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부분인 거예요. 이건 저를 변명한다고 해도 되고, 그러나 결코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왔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것을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자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 그 교육 방법도 얘기했죠. 그게 하브르타 공부 방법이라고 그래. 응? 우리 한국에서 저 강남에 가면요, 하브르타 공부 방법이 유명해. 그래서 토론 방식이라나. 근데 그 하브르타 공부는요, 그 하브르타 학습 방법은요, 그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 오전 내내 토론해서 공부하는 거야. 오후에는 세상 공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것, 공부하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학습 방법이에요. 그런데 강남에서 말하는 그 하브르타 공부 학습 방법이 오전에 성경 다 공부하냐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의 그 학습 방법을 또 뽐따려고 해. 닮아가려고 해.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토라,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왔을 때 자기들의 지식을 갖고 예수의 가르침을 딱 살펴보는 거야. 예수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옳은가 안 옳은가? 자기 거울에다 딱 갖고 와. 이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것이 버려져야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혜와 지식의 깨달음의 세계를 종말시켜버려야, 말세시켜버려야 내 안에 창조의 세계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태초의 세계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이것을 몰라. 지금 이것도 내가 잠깐 말했지만, 지금 내 종말이 되어져야 내 안에 태초가 시작돼. 내가 이 시간에 설명 안 했으니까, 이 시간에 이것만 딱 들은 사람들은요, 제가 말한 것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씀해. 내가 종말이 되어져야, 내가 말세가 당해야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서 시작이 돼. 어떤 창조? 태초의 창조. 태초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창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이때 시작이 된다고요. 이때 내가 말세를 당해야, 나의 세계가 종말이 되어져야. 그런데 이 세계를 몰라. 말해줘도 몰라. 안 들어.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깨달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병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귀신 들려 있는 유대인들에게, 응? 지금 영혼을 강탈당하고, 응?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진짜 복음을 가르쳐준대. 진짜 기쁜 소식을 가르쳐주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자기 안에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거울 앞에 예수님이 한 말을 딱 가져와서 이렇게 비춰봐. 이거 다르네? 이거 이단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 표현한 것도 있고 잘못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잘못 전했다면요, 저는 제 목숨을 저는 언제든지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이라고 그랬나요? 생사여탈권을 언제든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올바로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목숨 걸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네? 예수님의 목숨 걸고 전해줬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인 자만 구원을 얻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전달받아야 되는지, 왜 노아 한 생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지, 왜 두 왕도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지, 왜 욥이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도 전부 다 죽임을 당해야만 비로소 깨달아가지고 다시 귀로만 듣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지, 그 은혜 속에 가야 진정한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요? 자기의 공의와 자기의 생명만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아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요, 같이 가고 싶고 같이 구원받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놔두고 이 가족 중에 내 자식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냐고.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요? 내가 이 땅에 화목하게 하고 너희들 사랑해 주려고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그런데 그냥 불 던지러 왔다고 그러려니 한데, 너희가 다섯이 있느냐? 너희 식구가 다섯이 있느냐? 3명이 2사람을 대적하고 이 2사람이 3명을 대적한대. 그러면서 아비가 자식을 대적하고 자식이 아비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식구끼리 서로 불화하게 만든대. 그래서 결론은 뭐다? 거기서 한 생명만 구하는데. 이거 얼마나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식구들 다섯 식구가 있는데 5식구가 서로 싸워가지고 살아남은 딱 한 사람만 구원한다는 소리잖아요.
자, 얼마나 비열한 소리요? 예?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열한 소리냐고. 아니,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에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식구를 다 구원한다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 야, 너희들 5식구가 있어? 그러면 5식구들 싸움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긴 놈 딱 한 놈만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이 딱 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각각의 그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의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으뜸인 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올바로 이해하는 자, 이 자만 구원한다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네 식구는 다 버리고 지옥 보낸다고 한 거 아닙니다. 이 한 사람만 구원한다겠지? 그러면 이 네 사람도 이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는 시합을 하잖아요. 시합. 올림픽도 열리면 시합을 해.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올림픽이 됐든 무슨 시합이 됐든 자 1등이 여러 명이 한 명이요. 1등은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한 팀, 한 명. 근데 천국에서는 안 그렇다니까. 이 땅에서는요, 신부가 신랑에게 선택받은 신부가 한 명이 2명이요. 신랑에게 선택받은 신부는 한 명이에요. 이 땅에서는.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신부가 한 명이요, 1000명이요. 1000명이 되기를 원해요. 1000명이.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 첩이랑 합쳐서 1000명의 아내가 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신부가 1000명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 그런데 어떤 자만 구원해요? 하나인 하나. 하나님과 하나 된 자만 구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5식구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5식구가 있는데 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3명을 구원하는 겁니까? 한 명만 구원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이 3사람이 연합됐잖아요. 하나로. 그래서 하나인 거라니까. 들을 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인 하나를 구원하는 거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인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님은 몇 명을 구원해요? 1명. 근데 1명을 구원하는데 한 명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1명이 이 중에서 진짜 하나 딱 나올 수도 있고 이 중에서 3명이 딱 나올 수도 있고 이 중에서 5명이 딱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가 다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 된다는 것은 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됐으면 그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여전히 하나. 하나님으로 통일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인 하나가 되길 소원합니다. 생명 얻는 자. 생명 얻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서목사를 통해서도 말하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하고 다른 기도원의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내 말을 듣고 내 말과 하나 된 자는, 그래서 내 말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것을 다 내가 생각나게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된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억수로 비가 내리쳤잖아요. 진짜 이제 예배 마치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 와도 좋고 햇볕 나도 좋아. 누구와 함께 하면? 그분과 함께 하면.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어떤 것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체 비결은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이 일체 비결이에요? 예? 모든 비밀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의 세계 주인이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비결이요. 그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분의 은혜 속에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오후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